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럽니다. 이것도 질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끝났다지 뭐. 아닌데. 뭐라고요? 아니죠. 끝났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아멘. 찬양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50년 다녀도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니, 박자가 이렇게 안 맞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 과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로 이제 새 영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멘은 아무 때나 밖에서 뭐 회의하는데 말 아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때 쓰는 귀한 이름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해오는 것들은 잘해요. 근데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처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주 단순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잘 볼 거예요. 왼손, 저는 오른손이죠. 왼손을 탁 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잘못한 이건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엄청 잘하세요. 남장님 특히 잘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는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손뼉을 쥐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구. 남장은 얼마나 눈치가 빠르게 딱 했다가 얼렁이래. 하나 둘 셋. 아이고 또 이렇게 했다가 이래. 이 쉬운 걸 하나 둘 셋. 아예 잘한다는 사람은 천천히 갔다가 눈치를 보고 그렇게 다시 하나 둘 셋. 아 얘 보니까 뭐 600만 불 사내처럼 천천히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 얼렁이까지. 하나 둘 셋. 본인이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손을 딱 펴보겠습니다. 딱 하고 딱 펴고. 수전증 아니고서 손바닥이 바르르 떨리는 사람은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펴고 펴보겠습니다. 짝. 자, 다시 가슴에 모으고 그대로 내리고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순정적인 분들, 우리 사실은 사랑의 뒤에 한 곡을 들으려면 100만 원을 줘도 못 들어요. 라이브로. 그죠? 더 줘야 돼요. 그러면 임 목사 강의 1시간 들으면 얼마를 줘야 되나요? 저는 받은 은혜가 커서 그냥 무료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저기 여기 현대 그룹 있잖아요. 15년 전에 현대그룹 가서 10분 했어요. 10분. 10분 하니까 쌀 2가마를 얹어주고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공군사관학교 강의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번에 찬양교회가 어마무시한 사람들 데려다 놨어요. 한장모님 모셔다 놨지, 여기 듀엣 모셔다 놨지,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는 듯한 짱가처럼 그죠? 원두막 밑에 가려있는 노란 그 노란 참외 같은 똥참외 같은 사람 데려다 여기서 말씀 갖게 하지. 그러니까 오늘 귀한 마음 가지고 뭐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설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아멘. 당신의 희망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참 가치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할 터인데 마음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가장 행복한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옷깃만 스쳐도 10년에 2년이 있는데 박수까지 했다면 아마 100년 정도까지는 이웃에서 좋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이 스치면 역사에 남아서 1000년의 인연으로도 기억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태어나고 자라나는 환경은 다를지라도 한날 한시 한눈으로 들어갈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거든요. 겸손은 가장 겸손하다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시금석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가장 좋은 것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뒤에처럼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게 합니다. 아멘. 이 추운 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돌아다녀요. 장로님 그 빨리 말이에요. 저 끝에서 오셔가지고 그 봉사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진정한 가치가 뭘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이런 도구를 사가지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그건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가치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 재밌는 얘기 딱딱한 얘기하면 바로 눈을 감는 졸음 모드로 가기 때문에 또 재밌는 얘기가 할머니 한 분이 봄날이 되니까 나사로운 기운 가운데서 내년 봄에 우리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그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놀러 간다는 게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꽃도 망을망을 피고 행복하고 환하게 나도 젊었을 때는 이 꽃처럼 이뻤다 그러면서 보고 오는데 원래 봄빛이 이렇게 작잖아요 해가. 그래서 한 4시쯤에 이제 돌아오는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가 그러는 것입니다. 계속 쫓아와요. 잘생긴 우리 남장로님 같은 분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같이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 양이 떨어져서 그런가 다시 한번 수정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들려. 그래서 다시 들립니다. 한 소리가 같이 가 처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 올리고 이쁘게 머리를 했다고 하지만 나보고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다가 조금을 더 갔어요. 설마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겠죠? 암만 봐도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아무도 없어요. 또 이렇게 들립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나보고 과거 시절 행복했던 모습 떠올리면서 사람의 기억에는 죄인과 회상이 있습니다. 죄인은 그 사람이 어떤 용어를 떠올리면 바로 그 용어 때문에 과거 생각. 그러니까 미 목사가 어제 무슨 설교했느냐 까맣게 잊었다가도 누가 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얘기 이 얘기했어 하고 떠오르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도 떠오르는 걸 회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죄인 효과가 딱 나타나니까 처녀 이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와 마주칠 수 없으니 얼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 같이 가 처녀 하는 그 남자가 그 앞에 딱 나타나도록 딱 섰습니다. 섰는데 그 사람이 앞에다가 요만한 판때기를 들고 그럽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을 잘못 알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웃으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같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어나 잠시 잠깐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주신 이 말씀처럼 그때가 좋았어가 아니라 가장 좋은 시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시절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 가장 좋은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이 땅을 살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선율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족이라고 해요. 탕은 탕인데 설렁탕보다 맛있는 게 돌탕이에요. 돌아온 탕자. 그런데 가끔 사람은 흔들려요. 언제 흔들리느냐? 김남도 교수가 그랬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아들들한테 좋은 말은 이게 제가 적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 큰 녀석은 이렇게 합니다. 큰아들은 큰아들이 옛살 이렇게 대답해요. 기분이 좋으면 알겠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5자고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 알았어요. 4자. 그 다음에 아주 바쁜 시간에는 옛살 이렇게 와요. 큰아들이 역시 큰아들. 근데 작은아들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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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요. 아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걸 자기는 그렇게 하니 표현하는 겁니다.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나 지금 흔들거린다 이 말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 그러나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빨리 대답 안 했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어디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한 사람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림이 이 사람이 파이프를 든 소년, 파이프를 피카소가 1905년에 만든 작품인데 2004년에 영국 소돔이 경매에 붙여서 이게 얼마냐면 1250만 원짜리 그림이에요. 1250억 원. 1250억 원. 장모님 눈도 좋아. 이런 건 잘 보여. 이야, 이 돈 나오니까 눈이 밝아지셔가지고 1250억 원이래. 이 그림 하나가. 그런데 이게 왜 1250억 원이냐? 요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파블로 피카소.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피카소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래 세계적인 작가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림 하나를 더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예요. 페인트를 하나 가져다가 꼭 찍었다 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페인트 물 있잖아요. 여기다가 칠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콕 찍어서 뗐어요.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그랬더니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얼마 안 있었더니 이게 얼마일까?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여기 이거 페인트 갖다가 콕 찍었다가 팍 빼는 거 못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림 그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상당히 열이 받아서 이렇게 소리가 왜 안 들어가는지 누가 뽑아놨는지 작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엄청 시원한데 저는 열이 받고 있어요. 자, 이게 누가 했나? 이 사람 이우환 종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우환 이렇게 해서 사인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인트가 아까 콕 찍어가지고 싹 들었는데 이게 얼마냐? 이게 4억 원이에요. 저걸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바로 밑에 이게 있어서 그래. 이우환이 했다. 이거 요즘 17억 한답니다. 4억에서 떼어가지고 17억. 그러니 콕 찍어서 딱 껐는데 17억이면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이 사람들의 노래는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그죠? 옆 사람 얼굴 보고 해보세요. 부르의 명작이 오셨습니다. 부르의 명작이 부르의 명작이에요. 아니 이 장모님 같이 생긴 사람 세상에 봤어요? 한 분이 한 분. 80억 가운데서 이런 분 한 분이라고. 아멘. 남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무대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네, 잠깐. 노래할 때도 잘하시고 생각하시고 부르의 명작이 80억 인구 가운데 이렇게 생기신 분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도 한번 나오고 싶어. 들어가세요. 농사님 나오세요. 이렇게 생긴 사람 노래 엄청 잘합니다. 지금 사실은 사랑의 쪼에 때문에 기가 막혀서 그렇지 충청 앞에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드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르의 명작이다. 부르의 명작이다. 자 들어가시고 한곡이십니다.
나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베트남 교수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실래? 안 나가면 내가 나갈까? 내가 한번 나가. 우리 선율 씨? 네. 선율 씨? 바이올린. 그냥 앉았어도 불후의 명작인데 잠깐 일어나 볼래? 그러니까 저를 언젠가 봤대요. 심사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불후의 명작입니다. 여러분 상품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빨래비누가 이 아래 동네 가는데 950원 받고 우리 윗 동네 가면 500원 받으면 950원짜리 사시겠어요? 500원짜리 사시겠어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가격이에요.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근데 저쪽 가면 한 달을 더 쓰는데 품질도 좋아. 그 이쪽 동네 가면 금방 달아. 그러면 여기서 사시겠어요? 저기서 사시겠어요? 여기. 이 짝 저짝으로 하시겠습니다. 이 짝에서 사시겠어요? 저 짝에서 사시겠어요? 이짝 이쪽에 생겼습니다. 이쪽이 항상 서운해. 이쪽만 하면 이 짝에서 사시겠어요? 저 짝에서 사시겠어요? 저짝 우리의 삶 속에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뿐이니까 이게 사업. 17억도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여기 널판지에 서가지고 꼭 찍어서 보면 17억이. 세상에 뭐 때문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이름의 가치.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 사인을 하나 갖고 와보겠습니다. 여기 갖다 딱 하면은 이게 얼마? 그냥 종이떼기예요. 종이떼기야. 그런데 저도 이 사람보다 더 잘 콕! 그 다음에 들었으면 이게 얼마? 제가 하면은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다가 서명을 이우환 이렇게 딱 하면 이게 17억이 된다 이 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몸을 보면 64kg. 내가 볼 때는 우리 노 목사님이 한 60kg 정도 되지 않을까?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요거를 지방으로 따지면 비누 7개, 한소로 연필심 9,000개, 인, 성냥 그 깨비로 2,000개피, 철분은 중간 못 하나, 설탕은 한 그릇, 물은 10개로 38리터. 이거 다 하면 9,720원. 한 10,000원이 좀 안 돼요. 누가 봤을 때 노 목사님 10,000원도 아니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손에 서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모습, 그분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봄이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가치는 프라이스레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찾은 참 가치가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했다면 욥은요, 그 사람 인생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생이란 사는 날이 적다고 욥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몇 해 전 모습인데, 거지는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얻어먹어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해요. 그런데 뭔가가 좀 넘치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지 자살하는 거 보신 분? 혹시 길 가다가 얻어먹을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은 봤어. 그러나 스스로가 절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너무너무 돈벌이도 잘 안 되고 동량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갖고 갔다가 누군가가 500원을 이렇게 동량을 했어요. 500원 가지고서 그 전에 복권이 500원 했잖아요. 500원으로 복권을 딱 샀습니다. 샀는데 그 너미 집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매장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산 게 1등이 됐어요. 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이야, 뭐 로또가
두 내가 서로 안 맞는 게 로또라고 그러는데 로또가 있잖아요. 1등 되려면 쌀 있잖아요. 쌀 한 가마니를 바닥에다 풀어놓으면 그게 쌀 50만 돌이랍니다. 근데 쌀 16가마니를 바닥에다 쏟아가지고 그 중에 쌀 한 톨을 들어서 그 쌀 한 톨에다가 철필로 씁니다. 당첨됐습니다. 5채 쓴 다음에 거기다 확 던져가지고 휘 저은 다음에 딱 집었는데 그게 860만 톨 가운데 하나인 그 쌀 한 톨을 집으면 그게 로또 1등입니다. 하지 마세요. 성경에 땀 흘리라고 했어요. 그것도 해는 사람이 있으니 하지 마세요. 돈만 열심히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등이 됐어요. 거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깡통에다가 막 개구리 찌부리 있잖아요. 하나씩 막 돌리면서 한강 주변을 돌면서 산 소주병 하나를 나팔 불다가 내 인생은 이제 짱이다 하고 탁 던져버렸습니다. 한강에 흘러가는 깡통이 유유히 가는데 그 깡통 속에 불꽃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만히 보면 안개 같고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돈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으며 돈 적어봐야 얼마나 적겠어요. 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경책 저 따라서 신학교 다닌 지 1986년에 신학과 가서 껍데기를 3번 벗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사줄 때쯤에 제게 성경을 가르쳐준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네 분 여기 와 계십니다.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밥을 못 먹을까봐 멀리 산 너머에서 그냥 부르마로 밥을 실어와다 우리 나눠주셨던 고마우신 장로님. 장로님이 말씀을 가르쳐서 내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김기열 장로님. 저 어른이 50년 뒤에 저런 가치를 내다보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소식을 증거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 장 목사님이랑 둘이서 밖에서 막걸리나 젖히고 벌써 땅에서 하겠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뭐를 잘했냐면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먹지는 짊어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술이 제때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불쌍해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이 땅에서 우리가 제 친구 있잖아요. 커피숍 그 체인망으로 거의 100몇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커피 먹고 그냥 그러더니 벌써 땅속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제가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공부 잘했는데 그 엄마가 말이야. 나는 가난한 집이었거든. 그 엄마가 치맛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말이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큰 전교 회장하는 저를 떨어뜨리고 걔를 갖다 세워놨어. 속이 엄청 쓰리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 목사할 건데 그렇잖아요. 가난해도 나는 좋아. 행복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는 부회가 나더라고. 중학생. 아니 내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됐는데 딸을 밀어내고 그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이 갈 때 가게 하시고 저는 제 인생 가게 하시되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아멘. 그래 그거 하는 게 좋겠지. 누가 그래요? 지금 제가 판검사 돼가지고 일이 다 타들어가지고 한동훈 욕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저 욕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 예수를 아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욕을 얻어먹어도 좋으니까 나도 그 자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죽어요. 죽어 그 자리. 그러니까 기쁨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 왔더니 영적인 부모님 같은 분도 만나고
차돌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이웃하는 분들도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집사님? 몰라요. 나는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 예. 그죠? 나는 그분 알아요. 윤 아무개 알잖아요. 참 안티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그래도 왕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서적인 면이 있어요. 못된 짓을 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도, 그러나 마음속에 한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사람들은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제가 동네 애들 보고, 제가 전에 근무하던 데 뒤에 삼육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제가 출장 갔다 돌아오면 줄줄이 다 섰어요. 줄줄이 왜 섰느냐면은 제 차에 먹을 게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들 뭐 먹을 거 나눠주고 있으면 항상 있으니까. 그럼 기숙사생들이 줄을 딱 서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줄을 씁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는 나눠주다가 차문을 닫고 이들 다 모여 그랬더니 다 왔어요. 열몇 명이. 지금부터 운동장을 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한 바퀴 돌면 목사님 뭐 주려나 보다. 그래도 막 열심히 돌아요. 다 왔는데 또 돌아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럽니다. 왜 돌아요? 그전에는 안 돌고도 잘 걷는데 오늘은 왜 돌아요? 그러길래 그냥 돌아라. 돌면 어떻게 해요? 그럼 돌다가 죽어라. 그러면 돌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안 돌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상황이면 돌다가도 안 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도는 성향이 많아요. 정말 그럴까? 여기 알프스에서 13일 동안 같이 이렇게 3명이서 가다가 한 사람이 그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소변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변 보러 잠깐 간 사이에 야, 내가 갈 테니까 금방 따라와. 그 소변 보고 쫓아간다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고단해서 한숨 자고 똑바로 가면 우리가 산 너머에 마을 있으니까 거기 갈 거다. 그럼 거기서 차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면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똑바로 갔는데 이 사람이 처음 잊어버리는 장소에서 13일 동안 산을 헤맸습니다. 똑바로 가는데 13일 걸렸어요. 근데 처음 잊어버렸던 장소에서 불과 10리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사람 보고 똑바로 눈을 감고 가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돈다라 그래요. 그걸 윤형 본능이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요. 반복하고 돌고 죄된 성향 가운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향방 없이 살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돌면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반듯한 방법으로 가야 될까?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딱딱한 얘기 했더니 한 5분이 눈을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통의 등기가 우리 사랑하는 이 시골에서 일하는 아버지한테 배달이 됐습니다. 농사지어 학비되고 소 팔아서 학비되고 버거운이 땅 팔아서 학비되던 그 가난한 시절에 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서울로 보냈는데 애가 거기 가서 취직을 해서 잘 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집배원을 통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등기로 왔어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등기가 왔어요. 그래서 손도장으로 쿡 찍어주고 받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 우편 배달하시는 이 집배원이 읽어주고 갔는데 그날은 배달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하고 그냥 갔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애쓰느라고 제대로 글을 깨우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뭔가가 등기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고서 심장로에 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인데 중전문을 쓰고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 사람한테 이것 좀 읽어달라고 딱 종이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딱 펴자마자 우는 거예요. 울어. 아니 아들 편지에 울면 이거 뭐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근데 이 사람이 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울어요. 그 옆에도 또 울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오후 학교 이제 학교 시간에 지나가다가 이제 이 중학생이에요. 이제 왜 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중학생이 그랬습니다. 아니 순돌이 어머니 어쩌자고 우세요? 그랬더니 도리 아빠가 울어서 운대. 그러니까 도리 아빠는 왜 울어요? 그러니까 순돌이 아빠가 울어서 운대. 그 집은 다 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차돌이 아빠가 울어서 운대. 하여튼 울다 해서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느냐? 물어봤더니 그 잘생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생기긴 이렇게 호대가 멀쩡해도 그를 못 깨우쳐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같이 울어서 울었대. 이 사람이 우니까 따라 울고 이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따라 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저렇게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하나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럴 것이다. 제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저 같으면 그만 죽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 그럼 뭐 죽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사는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이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니 너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이제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고 작품성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속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그런 삶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같은 하늘에 사는데도 신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우리 교인들 안식일 아침에 교회 오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냥 성경 하나 들고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욕한 집사님 교회 가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그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얼른 일어나 봐요. 아니 저분이 저를 엄청 아껴주세요. 왜냐하면 저 사위가 미시야. 민가예요. 그래서 괜히 사위는 못 보니까 저를 보면 그냥 피식 웃으세요. 그 미소를 저쪽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좋은 미소를 가지고 해오시잖아. 아니 천이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그저 민이라고 하는 이름 한자 때문에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물론 그래 안 해도 모든 목회자들에게 잘하세요. 장로님 네 분이. 그러나 그런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갈 때 같은 하늘에 살아도 저렇게 좀 좋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같은 하늘에 살아도 난 노래를 못해도 여들의 이러면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제가 보면 경로당 가면 박수가 항상 이래요. 항상 여기서 한번 쉬어요. 여기는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른데 그렇게 해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같은 하늘에 살면서도 좋은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한동안 어린이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할 때 교사들을 다 데리고 에버랜드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갔어요. 에버랜드. 무슨 랜드? 에버랜드. 이게 에버랜드가 영원한 땅인데 영원하지 않더만요.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래요. 아니 돈 비싼 돈 내는데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인기 있는 있잖아요. 인기 있는 데 가면 특별히 사파리 막 사자가 막 뛰어놀고 곰이 막 뭐 달라고 그러고 막 여기 가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줄을 섰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 여기도 줄을 서고 독수리 요새 뭐 티익스프레스 이런 데는요
줄이 얼마큼 많이 섰는지 여기서 3시간, 여기서 3시간 하면 제가 볼 때 집에 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효율이 별로 떨어진다. 그랬더니 옆에 오신 제 1년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 좋은 방법이 있대. 뭐냐? 아니 새치기 하는 방법이 설마 목사님이 새치기 하는 방법을 가르칠 리는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혓딱지 하나만 있으면 그냥 패스를 하면 줄하고 상관없이 싹 가서 앞줄에 쓸 수 있대. 그게 뭐냐? 아니 이게 삼성 계열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삼성 계열 사장님하고 뭐 아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가면 요런 하얀색 여기에 큐 패스라고 하는 이 패스가 있대요. 그거는 아침에 가서 거기서 1시표, 2시표, 3시표, 4시표 한 다음에 다른 거 시큰 사람들 안 가는 데 가서 시큰하다가 때가 딱 되면 줄이 딱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타는 것까지 3시간 반. 그 뒤에 딱 하는데 앞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큐패스 갖고 계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생긴 사람, 배 나온 사람, 살 많이 찐 사람 그 앞을 우리가 꽤 통과해서 갔습니다. 쑥하게 30명이 가는데 쟤들은 뭐예요? 쟤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면서 갔습니다. 우리는 큐패스 갖고 있다. 그래서 맨 앞에 딱 들어가서 큐패스 갖고 들어가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훨씬 더 잘생긴 것 같고 말도 잘해요. 그걸 딱 타고서 실컷 잘 사파리라고 딱 나왔더니 그 사람들이 아직도 줄 서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안 갈 때 쭉 있다가 2시에 갔더니 또 그 다음 표를 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5시간 걸려야 간답니다. 여기서부터 5시간 걸려요. 이게 서 있는데도 우리가 딱 가서 2시에 딱 타고 그 다음도 타고 그 다음도 타고 그 다음도 탔습니다. 나는 당신의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이거 큐패스 받는 방법 간단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권해온 거 그냥 일일이 나눠주면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나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속으로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시인한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우리는 종종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다니다 보니 교회 안에서 봉사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탈북민 세터민들 김장을 한다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김장을 해요. 저분들 불쌍하니까 기왕이면 우리보다 좋은 거 주자. 그래서 고춧가루도 농사진 장로님 거, 배추도 농사진 거, 그 다음에 소금도 있잖아요. 천일염으로 좋은 거 넣고 잘해서 김장을 하면 50통 딱 담아서 통일부에 관련된 그 기관에 딱 갖다 주면서 잘 전해주세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나도 주워서 우리 김장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남의 거 50봉이나 어떻게 했다 갖다 주는데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즐거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그러한 기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앞에서 누군가의 권유,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가서 잠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받아온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하루 종일 2번 타고 그냥 집에 간대. 우리는 탈 거 다 타고 시편 즐기다가 저녁에 노래 부르면서 집에 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밌고 행복하고 영원한 것을 그리며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잠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이 아까 나온 사람. 이게 저기 아까 나온 사람이고 이게 저예요. 이 신학과 4학년 때인데 장석희 목사님도 그때 여기서 4학년이 같이 실습을 했어요. 근데 여성 목회자가 안수 목회 안 한다고 저희는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거니까 집사람이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목회 실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고서 물에다 탁 잠기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집사람은 이쪽에 있으니까 높은 데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낮은 곳에 있다가 집사람 빠뜨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이게 목회 실습 현장이에요. 그리고서 목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침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할머니 있잖아요.
이 할머니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침례받고 싶어요. 침례받는 날 얼마나 울는지. 이 좋은 것을 놔두고 내가 형편없이 살았다. 또 이 양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도도 안 했어요. 요즘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룹에 있는데 자기 발로 교회 나왔어요. 자기 발로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 몇 번 하더니 침례 받겠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이 침례식 장면 동영상으로 찍은 것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여러분 키 작은 저도 침례식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딱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사람에게 설득하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손을 들고 우리들이 모든 날과 저 아름다운 하늘 조성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 앞에 맡김 받은 영혼 유동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려를 베풀나이다. 아멘. 등치가 커가지고 그 침례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침례식 할 때 물 너무 무서워하지만 않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연세 지신 분은 저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베풀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진정한 방법이 성경은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부활했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럽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침례받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확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 침례받았으니 침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씨 이번 기제에 마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나와 같이 한날 한시 한문으로 그 아름다운 곳에 설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따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채근하시고 나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한 제가 예를 좀 들고 이야기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기 미국의 NBA 농구장 경기가 있었던 날인데 우리가 한국 코리아 시리즈 하듯이 전 미국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는데 5만 관중 앞에서 13살 소녀였습니다. 나사리 길버트. 근데 이 아이가 수천 명 가운데 뽑혔어요. 13살. 그 다음에 국가를 연주하죠. 잠깐만 보림을. 우리나라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 거예요. 잘하다가 너무너무 떨리니까 그 5만 관중 앞에서 얘가 가사를 잃어버렸어요. 가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기 지면 떠나야 될 다른 팀 감독인 모틱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가사를 던집니다. 하라고. 청중은 당혹했던 많은 사람들은 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와 닿았는지 아이가 가사를 되뇌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힘 속에서 그가 그의 마지막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적장도 같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격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어설프게서 우리 장로님이 저 성경 가르치는 일을 중단했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 설교가 됐을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격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덧입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겠나. 이 위키드 백과사전에 모치스가 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치가 엄청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같이 하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를 행복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고 희망의 가치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이 목마른 갈증을 풍성히 죽일 수 있는 행복한 분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